말씀은 이 복음받은 자 용서와 섬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음받은 하나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돈이 많아서 여유로운 게 아니고 마음의 영적으로 여유를 가져야, 그래야지 이렇게 섬길 수 있죠. 보면 사모님 요 뒤에 거 끄고, 그래서 이 복음 받은 자 섬기는데, 내가 여유롭다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없더라도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마음적으로도 보면은 내가 막 기쁜 일이 생길 것 같으면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 내가 기쁜 일이 앞으로 생길 거고 또 앞으로 일어날 게 확실하면은 지금 별로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소망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희망, 희망, 소망. 앞으로 봤을 때 내가 확실한 응답들이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지금 현실적인 게 힘든 거 어려운 거 이거를 견뎌낼 수 있다고. 근데 내가 이제까지 견뎠는데 앞으로도 견뎌야 되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자살하게, 도저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가질 수는 없는데 주님 안에서 보면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셨는데 슬픈 일인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으로, 또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또 성령 충만 받아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뭐냐면은 힘들고 어려운 곳에 매몰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매몰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게 해요. 힘 빠지게 하고 낙심시키고 자존심 그걸 하게 한다. 근데 그게 죄가 커요. 연자맷돌에 목에 달아서 맞추. 그만큼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왜 예수를 안 믿냐?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신자들 만나고 하니까 뭐 불신자랑 똑같다라는 거죠. 왜냐 이게 없죠. 마음의 여유가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도 둘째도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힘을 얻어야 돼요. 목사님 힘든데요. 두 배로 하세요. 두 배로. 마음을 담고 두 배로 하시다. 그것도 안 되는데요. 네 배로 하세요. 네 배로. 될 때까지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될 때까지 해야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나타내지면은 그 나타내지는 것만큼 뭐 하냐면은 자신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이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길이죠. 그래서 주의 제자로 사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이걸 못 이겨낸다. 뭐냐면은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청년들 많이 맞죠. 나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 나도 우리 부부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 맞는 말이긴 하다고요. 보면은. 근데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청년들. 그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죠. 이 길이 좁은 길일수록 좁을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더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더 큰 거죠. 도우심이 커야 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팔이 짧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든다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힘이 없어서 역사하는 거다. 힘이 없어서 못하겠냐?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냐? 베드로도 세금 나왔죠. 로마에서 세금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금을 내는 게 맞냐? 틀리냐? 우리는 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면세해야 되지 않냐? 근데 세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그래요. 물고기 입을 여니까 돈이 나오잖아요. 세금 내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돈 들어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여기에 매몰돼 버린다니까요. 여기, 이 길에 믿음 생활도 해야겠지, 가정도 이렇게 세워야겠지, 사업도 해야겠지, 경쟁도 봐야 미래 준비도 해야겠지. 근데 그거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쉰다니까요. 그, 그 쉬어지냐고요. 쉬고 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쉬지 말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나누어주고 조금씩 해야죠.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왜 힘들어하냐? 아직 체질이 덜 돼서 그래요. 체질 만들어야 돼. 애써보라니까요. 잘 안 되면은 교회 왔다 가요. 오면서 기도하고 교회 문 찍고 다시 가요. 가면서 기도하고 그것만 해도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오네시모를 위한 빌레몬에게 강구. 이 바울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 빌레몬이 주인이고 이게 종인데 이 종이 빌레몬에게 손에 나와가지고 도망갔는데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몬을 빌레몬의 여기 골로새인데 골로새 교회 거기 장로를 이 교회에 목회자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용서해달라라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근데 보면은 이 바울이 이 빌레몬은 이 종을 충분히 용서하고 뿐만 아니라 이 자기의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올 만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진 거죠. 그만큼 뭐냐면은 바울이 봤을 때 이 빌레몬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왜냐? 이 빌레몬이 바울도 많이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사역에. 그리고 이 장로가 일꾼이 그 골로새에 있는 교회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 정도 그릇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시몬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 감옥에서 전도되어서 온 사명자인데 이 사람이 목회자까지. 그리고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옛날 너한테 손을 끼치고 뭘 사기쳤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두고 튀었는지 다른 종을 괴롭혔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돼요. 이게 구원받으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부분은 구원받아서 사명 회복하고 믿음 회복해서 헌신도 사역자로 또 목회자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보면. 근데 뭐로 바뀌어야 되냐?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뀌어야 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왜 자꾸 공부시키고 뭘 하라고 그랬어? 아이들 키우면 돈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아이들 키우면 돈이 나오죠. 보면 그렇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막 고민을 하죠. 일본 같은 데서 셋째 나오면 100만원씩 주라고. 낳고 나서 키우라. 왜냐면은 그 애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학원도 먹고 경제가 돌아가니까 필요한 부분이죠. 보면. 그래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 무익한 게 뭐야? 손해를 끼치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를
이 골로새서를 이 오네시모가 전달을 하죠. 골로새서를 전달하고, 그리고 또 빌레몬서 개인 서신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전달하는데 빌레몬에게 보내고 이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 감옥에 있으면서 막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은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다른 거냐? 이 복음을 받은 사람과 이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된 이 오네시모도 뭐가 다르냐면은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유익하다. 여러분 자꾸 승제대로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이 유익한 게 뭐냐라는 걸 따질 수 있어야 돼. 그게 영적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사람들이고 제자들이야. 어찌 때는 예수님께서 막 성전에 채찍 가지고 때렸잖아요. 다 쫓아내고. 왜냐하면 예배 장소에 지금 장사치를 시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복음에 유익한 게 뭐냐. 목사는 화를 낼 때도 복음에 유익하다는 걸로 화를 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격상 화를 안 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화를 낼 때 화를 내고 싸울 때도 싸워야 돼요. 어떤 부분에. 근데 이상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잘 싸워야 돼. 무조건 참는다고 대수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오늘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해서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어디겠어요? 오네시모가 자기의 과거의 아픔에 있었던 곳이잖아요.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골로새로. 고라사인 귀신들 마가복음 5장에 고쳤을 때 거기서 고친다면 어디로 가라?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거 네 고향으로 가가지고 네 형제들에게 너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 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아주 이사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우리는 뭐냐면은 제일 가기 싫은 곳, 있기 싫은 곳 거기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라는 거죠. 응답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빌레몬에게는 용서해라. 오네시모에게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너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네가 거기서 지탄받는 거 이미지 똥이죠. 이미지 너무 나쁘잖아요. 보면은 그 이미지 나쁜 그곳에서 욕먹어가면서 새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요 이걸 하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은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덮는다고 문제 없어지지 않잖아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냥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덮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 오네시모에게 네 과거에 잘못 살아오고 잘못 인도가고 그것도 종이었잖아요. 종돼서 이렇게 문제를 끼친 사람이면 종생활도 잘 했는 게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거기 가서 제대로 다시 새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인정을 하고 들어가라는 거죠. 문제되는 거, 문제의식, 어렵고 또 인정하고 그 갈등을 그거를 네가 몸으로 받아내라는 거야. 받아내고 이겨내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깨달은 게 아유 개척교회가 아니냐 우리가 개척교회죠 뭐 보시면 뭐 개척교회죠. 그러면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해야 되지 않냐 전도라는 부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나 상황들 봤을 때도 이게 발 벗고 잠을 잘 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웃고 웃을 때가 아니라고요. 보면 뭐 이룬 거나 뭐 이게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없잖아요. 보면. 그러면은 지금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뛰어야 돼요. 열심히. 열심히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심히 힘을 얻어야 뛰죠. 네. 힘 있어야 뛰고. 그리고 뭐냐면은 그래야지 차적을 다니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힘들다. 물론 힘들어요. 힘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우리는 교회 와서도 헌신도 해야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헌신해야 돼. 사명이 있어서 남도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어떤 마음 먹어야 되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나타내기 원한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한다. 하나님 은혜를 나타내기 원한다. 지금도 좀 앉아 계신 분, 새신자가 3명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은 알잖아요. 우리 교회 오래 있었으니까. 대부분. 짧게도 7년 차들 있잖아요. 보면은, 새신자들 온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은, 조금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생각만 바꾸면 됐던 거예요. 하려고만 했으면 되는 부분이라고요, 보면. 그러면 우리가 놓치는 게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보면은. 좀 더 뛰면 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의 옆에서, 이 바울의 옆에 있는 것보다는 어디 가는 게 낫냐? 이 골로새 교회 다시 돌아가서, 거기 이 사람들, 동네 사람들, 얘가 종이었던 거 다 알고 있고, 얘가 주인이었는데 사기쳐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도망가서 감옥 간 거 다 알고 있는데, 거기로 가라. 음. 여러분도 어디로 가야 돼요? 가장 낮은 자리부터 가서 다시 깔고 다시 해야 돼. 어, 낮은 자리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바닥부터 해야 돼. 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은 애 자꾸 똥 닦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거 안 닦아주면 안 되잖아요. 성격장애 오잖아요. 어머나 놔주고 하라는 거예요. 놔주고 낮아지라는 거죠. 뒤치다거리 하라는 거죠. 근데 해보라니까요. 해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아빠를 많이 좋아하죠. 엄마를 많이 좋아하죠. 애들 목욕시키면은 애들이 그 목욕시킨 사람을 제일 잘 따라요. 밥 주는 사람은 제일 잘 따라요. 집에 개도 고양이도 밥 주는 놈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애들도 똑같아요. 자기 필요한 걸 도와주는 걸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 오네시모의 과거를 용서를 부탁하고 오네시모는 너는 거기 네가 제일 가기 싫은 거기서부터 복음 사역을 시작해라. 그래서 이 교회가 큰 응답을 받죠. 골로새 교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타내다. 다행히 거기에 순종해서 거기로 가는.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음, 여러분한테도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잖아요. 제일 만나기 싫은 사람 가서 만나가지고 섬기고 도와. 그러면은 가장 내가 빨리 치유되어져. 제일 미운 놈, 그거를 용서할 때 내 이 영권이나 영역이 확 넓혀지는 거죠. 근데 좋은 놈 좋고 싫은 놈 싫어서는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잠시 떠난 것은 여기 죄를 지어 잠시 떠난 거는 복음 구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뭐냐면 오네시모와 동역하라고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해서 잠시 떠난 거 아니겠냐.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죠. 아 빌레몬 밑에 있을 때 왜 은혜를 못 받았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기 있을 때 은혜 받을 사람도 있지만 여기 감옥 갔을 때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오네시모가 감옥에 가서 바울을 만나게 하려고 여기서 밑에서 컸으면 목회자 되는 확률이 낮잖아요. 장로인데 일꾼인데 목회자 됐어. 근데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목회자를 이게 인도받은 거잖아요. 보면은 하나님은 더 크신 영원히 옆에 두려고 영원히 너희 옆에 두려고 하나님이 잠깐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 그럼 이제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봤을 때도 지금 내가 제일 낮아져 있다든지 자존심 상해 있다든지 아니면 힘들게 있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죽어버려요. 우리 자신이. 뭐냐면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깊이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막 세상 기준에 자기에 묻혀버리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오전 메시지에.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야. 하나님은 신분 이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벌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거. 내가 어디서 태어나는 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결정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내가 뭘 결정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부터 영적인 힘을 얻겠다.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결정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를 가까이 하고 그를 쓰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사무엘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언약 옆에 눕겠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항상 어려움 당하고 사사시대부터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이 사무엘이 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기도해서 이 나라 살리겠다. 이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그래서 사물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뭐냐면 이게 비전인 거예요. 비전. 그리고 이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왕궁했을 때 쓴 게 아니고 하나님 80대 썼는데 뭘 빼라는 거냐? 이 자존심, 배운 거, 능력 이거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은 하나님 손에 붙잡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잖아요. 그 뱀이 되죠. 그 뱀 꼬리를 잡으라고 하죠. 뱀 꼬리 잡으면 물리잖아요. 죽을 각오하고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지팡이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팡이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는 뭔가 많이 가지고 많이 있어야 뭔가 역사를 하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거는 지팡이 하나면 충분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실 만큼, 하나님 역사하실 만큼 이거만 붙잡으면 되는 거죠. 왜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도 보면은 이 엘리야 같은 경우도 농부잖아요. 밭 깔고 있잖아요. 밭 깔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밭 깔고 있는데 농부인데 이 농부가 뭔가 이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 뭐냐면은 아방 그리고 막 나라가 풍지박산인데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엘리야보다는 갑절은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나는 올라가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막 끝까지 쫓아가죠. 발에 끈 잡고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요단강을 치니까 가가지고 똑같이 쫓아오죠. 여리고도 가고 베델도 가고 쫓아가고 승천하는 까지 보잖아요. 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또 의미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서 끝까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당신의 영감 내게 갑절을 가요. 네가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자기 겉옷을 이렇게 던지지. 겉옷이라는 게 이제 제사장 가운 같은 부분 이 개념인데 그때 그 가운 가지고 또 요단강 가나지죠. 엘리사에게 했던 엘리야에게 했던 이 응답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나타나. 그래서 성경에 딱 두 배로 나타나요. 읽어보면 죽어도 역사 일어난 까지 합쳐가지고 두 배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엘리사가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붙잡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은 뭐 갖춰야 될 거 갖춰야 될 거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진짜 갖춰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진짜 갖춰야 될 건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는 사람.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사람.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용서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건 양보할 수 있어요.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걸 얻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복음을 위해서 섬기라. 우리는 섬기려고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 높아지려고 기도해요. 내가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많은 척하고 그 사람들한테 먹이려고 뭐냐면 기도를 하지 낮아지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낮아지려고 기도하는 섬기려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부흥시키자. 교회 부흥시켜서 뭐 하게. 그러면 본질적으로 얘기할 때 부흥시키는 이유는 하나 아니에요. 보면 불신자 살리고 후대들 살리고 선교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려고 기도하고 섬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전에는 뭐냐면은 이 혈기왕성했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 받아서 이게 바뀐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계시기 전에 내가 원하는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서 그런 거다. 하나님 인도하신 거다. 그래서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얘기하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몬을 종으로 대하지 말고 뭘로 대하라고요? 사랑의 형제로 대하고 사랑받은 형제로 두라.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듯이 어, 사도 바울을 영접하듯이 이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목회자로 잘 도와라. 이 목회를 도와라. 오네시모를 도와. 여기가 목회자가 된 거고 여기가 장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근데 이게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복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가만 우리가 희한하거든. 뭐가 희한하냐? 이 남자들이 윗상에서 먹고 여자들이 아랫상에서 애들이랑 밥 먹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여자들 보고 그랬지. 그 남자들은 기독교 신자들이 둘 다 이제 교회 나왔는데 남자들 보고 얘기했지. 밥 같이 먹어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습잖아요. 밥 같이 먹어라. 요즘에는 반대로 먹어야 돼. 반대로. 여자들이 위에서 먹고 남자들이 이제 남자들은 그냥 직장 집에 들어갈 때 성령충만 받아 들어가야 돼. 마누라 눈치 봐가면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그러니까 이 부인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봤을 때 이상해. 왜 안 좋냐고.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나온다. 왜냐면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뭐냐면 이게 남존 여비 사상에다가 유교 사상에다가 찌들어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봤을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같이 밥을 같이 안 먹지?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가 기역자 교회라고 그래요. 이쪽은 여자들이 앉고 이쪽은 남자들이 앉고 여기 강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교회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중간에다 커튼을 쳤다고 이렇게 강단이 이렇게 있고 목사님 중간에 설교하시는 커튼을 여자석 남자석 이렇게 있었다고. 그거 보면 이게 그 초대에 순간으로 들어왔을 때 보니까 이 사람들 남자를 이제 같이 안 하는 너무 이상하죠 보면은 지금 보면 상상도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교회는 장의자고 뭐 자석이 이름 붙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보면 주종관계도 무너지고 그리고는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해라. 복음에 유익하다면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게 계산해라. 내가 내게 계산해라. 어, 왜냐면 이 빌레몬은 바울이 전도해서 키운 사람이니까 바울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바울이 갚겠다. 빌레몬 이 바울에게 빚진 자라. 그리고 바울의 사역으로 은혜를 입고 빌레몬을 용서한 섬김을 통해 바울이 큰 기쁨과 평안을 얻었다. 내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강권으로도 할 수 있는데 강권으로 하지 않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 순종하면서 해라. 이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복음 받은 자로서 제일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조급하면 안 돼요. 마음이 쫓기면 안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힘 많이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도 있고 개인의 문제도 있고 후대도 문제 있고 생각하면 머리 아프거든요. 머리 아프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요. 기회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 기회다. 응답이다. 이거를 자꾸 생각을 바꿔야 돼. 축복으로 바꿔야 돼. 아니, 저를 여기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큰 교회 많다. 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안 그러겠어요? 사람들 부자들 많고, 그리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가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기회가 아니냐, 이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전도해 보면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도 많고요. 천주교 신자도 많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기회예요, 기회. 이번에 이제 저기 선택에 있는 후배들 교회가 전도해보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는 저기, 15m 사람 있으면요, 가야 돼. 전도하러. 여기는 서 있기만 해도 막 지나다니면서 술 복잡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 목사 데려갔잖아요. 그 목적이 뭐였냐면은, 네가 얼마나 좋은 데서 목회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라고. 데리고 가. 바로 앞에 내려가면은, 앞에만 해도 10분만 있으면요, 그 동네에 1시간 만난 사람 다 만나.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우리도 여기서 여기 가가지고 전도하면요, 가만히 있으면은 전도지 한 20장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10분 만에 다 뿌려요. 10분 만에 뿌린다 생각을 하면은.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옛날에는 너무 많아서 힘들다 그랬는데, 너무 많아서 좋더라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우리는. 응답받기 나름이고. 서울 가서 사는 게, 이 집값도 비싸고, 임대료도 다 비싸고, 힘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사람이 많잖아요. 음, 돈 많은 사람이 많잖아요. 돈 벌려면 서울에 있어야지. 돈 벌려면 서울에 있어야 되고, 많은 데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다들 이거 부담으로 오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응답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 못할 사람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복음받아 하나님 자녀가 돼서 제일 기쁜 거는 섬기는 게 기쁜 거야. 왜? 최고로 받았으니까. 또 응답 받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도 명절이기도 한데 사람들 섬기고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10원짜리 100원짜리 싸우지 말고 또 보면은 좀 손해보는데 너무 열내지 말고 동네가 지저분하면 정리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복잡하면 좀 정리도 하고 헌신하는 귀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를 품고 섬길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오네시모 이 또 빌레몬과 관계가 하나님 예전에는 무익한 관계에서 이제 유익한 관계로 예전에는 주종 관계에서 이제는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골로새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 팀으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등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정말 또 명절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 우리 무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만남과 관계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래가 있는 후대들로 준비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